뵙게 돼서 영광이고, 들어와서 사랑하는 동생이고 동력자인 이성재 목사님의 교회에 제가 예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력자를 이끌어 오셨던 그것 때문에 너무 눈물도 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제게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단 한 존재에게만 자신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다스림, 컨트롤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창세기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개, 돼지는 자살하지 않아요. 여러분, 횡성 한우가 자꾸 한국 사람들이 너무 한우를 좋아해서 막 죽이니까 인생이 괴로워서 자살했다는 얘기는 뉴스에 절대로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자살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의 상징으로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프로그램이 이 브레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오늘은 일요일, 그래서 교회를 가는 날 하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일요일이니까 어떤 형태의 마음의 동기로든 이곳에 오기로 결정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이고 상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신 증거가 뭐냐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호흡은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은 주어지는 거고, 생명은 내게서 어떤 형태로든 나의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까요? 나의 능력에서 나와지는 게 아니라 생명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느 누구도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날 거고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의 아침에 브레인의 스위치를 켜시고 심장박동의 스위치를 켜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무셨고, 그리고 오늘 눈이 떠지는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주어진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영어로는 Jesus Christ, 이 영어로 영화 볼 때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욕이에요, 욕. 이런 식의 욕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의 결정이 주권이 있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닮아가기로 결정하고, 또는 반대로 자기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지금 1부와 2부에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1부 예배는 세상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2부의 예배는 인생,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거든요. 이 장소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아서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을 했죠.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이곳을 주목하십시오. 이곳에서 들려지는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어요. 예배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모임만으로 끝이 나면 우리의 예배, 그리고 이 예배인 교회는 교회로서 상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왕으로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곳이 장소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곳에서 당신을 향한 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 아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으로 이곳에서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브레인과 여러분의 심장의 스위치를 켜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떤 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문.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종교생활 하자는 게 아니죠. 내가 너 선교사 만들 거야, 신학교 보낼 거야, 집사하고 장로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그 문 안, 네 인생의 마음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너로 인해서 먹을 거야. 여러분이 주님을 먹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먹게 되는 동고동락의 인생의 동행의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언제 이게 시작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제 안에 오세요.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곳이 성전 되도록 제가 열어드리니까 이곳에 오세요 라고 기도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왕이심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왕으로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십시오. 제 인생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냥 말 듣고 뒤에서 험담하는 친구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되 끝까지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친구로 오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길과 생명으로 오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에 인정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제가 저를 열어드립니다. 제게 오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원죄를 거스르는 믿음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신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위례 골목들, 이 수많은 상가들과 수많은 아파트들, 집, 가정들 사이사이 가운데 운행하는
임마누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의 왕이셔서 감사하고,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 내 인생의 참된 신랑,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지으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으로, 참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신혼집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기능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저는 세 아이, 둘째가 먼저 주님께 갔으니까 네 아이의 아빠입니다. 둘째가 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잃고 환상 중에 어떤 이쁜 딸애가 예수님과 노는 걸 봤으니까 저는 네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째는 같은 단체인 코나에서 성경 사역을 아들이 하고 있고, 둘째 딸은 미국 세틀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늦둥이를 하나님이, 형과 15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를 주셔서 늦둥이랑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재 목사님과 스위스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중동의 부르심이 원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북한 사역을 하시도록 부르셔서 북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보다가 미국에 있는 국제 YM에서 북한 내지에 사역을 하는 걸 알고 2001년부터 23년간 북한 사역을 하다가 3년 전쯤에 조지아라는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나라로 이제 다가올 마지막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년 정도 전에 저를 옮기셔서 아내와 늦둥이와 이제 거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부르심은 하나 오해받고 있는 저의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 제가 너무 사랑하고 흠모하고 모든 아름다움의 최고이신, 그리고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이 주님이 오해받는 이 누명을 벗겨드리는 게 제 인생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이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게 제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특별히 조국인 한국 땅의 교회와 특별히 사역자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담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사역이나 교회를 세우거나 우리의 왕국을 만드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열매로서 사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운동을 일으키는 게 제 부르심이어서 조국에 1년에 2차례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성재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경험해서 아는 삶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육체의 관계를 가지고 24시간을 보내고 취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형태로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을 취급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서 아는 삶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에는 창조와 동행함과 관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칠 때에 이것들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이 모든 전 과정을 포함할 때에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안다라고 얘기하실 때 첫 번째 보이는 것,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 세 번째 과거, 네 번째 미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 네 가지를 포함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과거, 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아신다, 세상을 아신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과거와 미래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안다는 말을 또 다른 동의어로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이시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이십니다. 또 다른 동어가 있죠.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의 역사의 시작부터 이 땅의 역사의 마무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안다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는 건 천국 보좌에 앉아서 70억 개의 CCTV를 틀어놓고 오늘은 위레인 교회, 내일은 시애틀, 북한, 졸지아, 이 CCTV를 보고 아는 알미 아닙니다. 그분의 알은 임마누엘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을 직면하고 같이 피부로 느껴서 아는 알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2부에 나눌 거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세상을 아신다라고 얘기할 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토기장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알, 경험에서 아는 알미였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에서 아는 알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창조함으로 자기를 나누어 주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분의 알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알은 그저 단순히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면 그분의 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능력과 소망,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조금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와, 너무 기술이 좋네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이 태초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성경을 창세기 4장부터는 대략 연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2장과 3장까지의 시간대는 말 그대로 나오는 문자적인 하나님이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동안의 세상의 창조의 문자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이게 10만 년일 수도 있고 100만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시간 연대를 계산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태초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분께서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에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플랜이 있고 그 플랜이 있다는 건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거죠. 플랜을 했다라는 건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마무리가 있을 것이고 이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 속에 필요한 모든 소스들과 그리고 어떤 대처 상황에 대한 것들이 다 공급되어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노가다 하셨어요? 우주를 만들 때 노가다 하시고 지구를 만들 때 노가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실험을 해볼까요? 김씨 손 들어 보십시오. 김씨가 아닌 분들은 보셨어요? 제가 말을 했고
그리고 김씨라고 믿는 분들이, 제가 모르지만 김씨인지 아닌지, 김씨라고 믿는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김씨라고 손을 드신 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손을 드셨습니까? 왜 손을 드셨어요? 부르니까. 왜 제가 부르니까 반응했죠? 여러분이 저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이 시간 속에 권위자로 제가 서 있는 거죠. 이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뭔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제게 뭐를 주신 거예요? 저 인간을 내가 모르지만, 저 인간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지금 우리의 어떤 모임 가운데 인도자로 있고, 그 사람이 뭔가 디렉션을, 길을 줬고, 그래서 여러분 반응하신 거예요. 권위자와 피권위자로. 하나님이 권위자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나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경을 저희가 다 찾지는 않을 거지만 1장 전체가, 이 1장부터 3장까지 전체가 하나님이 권위자로서 의도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질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피조계에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어떻게 나와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들을 때 생길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듣는 것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원죄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어제 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죄를 행동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여러분은 죄에 대한 행동만 회개하셨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곳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명확하게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and, 이 세 문장의 구조로 창세기 3장 17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저주가 왔어요. 행동은요,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믿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단 한 번도 죄를 행동으로 간주한 적이 없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이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여져서 죽는 것 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 이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요즘엔 핸드폰이 필수품의 이 수준을 넘어서 핸드폰이 없으면 아마 패닉이 오는 분들이 많을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데 여기에서 15분이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당장 공과금도 내야 되고, 당장 돈도 내야 되고, 헌금도 요즘엔 이걸로 하잖아요. 해야 되고, 그리고 온갖 거를 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한국 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폰으로 인정하는 걸 다 해라 그러는데 한국 번호가 잘 되지 않고 없으니까 택시 타는 것도 제가 택시 타려고 30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나를 무시하지? 왜 안 서는 거야? 빈차되어 있는데? 내가 모지라 보이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한 적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앱으로 부르지 않으면 더 이상 택시가 서지 않는 이 조국의 현실. 이게 웃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편한 건 좋은데 어디까지 내가 이걸 받아야 될지 뭐 이런 혼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오면 지하철을 절대 안 탑니다. 너무 많이 부딪히고 제가 느린 사람인데 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한국 분들은 앱으로 몇 번 이 지하철 이 칸을 타고 어디 쪽으로 내려서 최소한의 단기 거리로 다니시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왜 한국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제가 북한 사역자잖아요. 북한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내지든 다른 나라에서든. 북한이 저렇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한민족을 향한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한 27, 8년을 해외에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됐어요. 너무 선진국이고 모든 것이 너무 풍부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이 있어서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곧 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 이들을 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열릴까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하고,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왜 아이폰 얘기를 했냐면요, 폰이 고장나면 여러분 어디 가세요? 서비스 센터 받으러 가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이성재 목사님한테 가지 않아요. 가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복구를 더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누구에게 가요? 전문가에게. 여러분, 암이 걸리면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죠. 근데 성형외과를 가실 거예요? 아니요. 암 전문의에게. 창조를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라고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도 사주를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정말 이 능력이 장난이 아니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지만 핸드폰을 고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핸드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창조라는 사건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이분께에만 창조에 관련되어진 모든 의도, 시작과 끝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아신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지에 대한 이해를 아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알기 원하는 아버지이시고 친구이시고 목자이시고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성경이 있으시면 여기 나오죠.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요. 창세기 2장 1절이 이렇게 돼 있네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태초라는 그 정점에 천지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별이 1000억 개 대량 있다고 나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00억 개 대략이에요. 그런데 전 우주에 이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숫자로 가늠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고 어떤 태초라는 시점에, 그리고 이 태초라는 시점에 시작하신 이 일을 1장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다 이루셨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과 기일과, 제가 1장에 시간상 성경에 따른 구절들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각양 각색의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대한 얘기는 단지 별을 만드셨다, 그리고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라는 얘기 외에 그 뒤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한 곳에 줌인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구예요. 그래서 지구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있게, 땅에는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생물이 존재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다 이루셨대요.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셨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걸 마무리하셨대요.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지구와 우주와 그리고 이 나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까요? 그분의 의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너무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제가 있는 졸지아라는 나라는 밑에가 왼쪽 남서쪽이 터키고 북쪽이 러시아인데 늘 북쪽의 침략을 당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의 미래의 운명이 어떨지 모르는. 그런데 언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을 이길 만한, 두려움보다도 더 큰, 여러분, 이 세상을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보니까 뭔가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보다도 더 큰 무언가가 주어질 때 이게 가능해요. 그런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두려움의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를 아시는,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아시는,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제 끝이 날지 아시는 이분의, 우리를 아시는 그 아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도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부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근데 이 길을 안다라는 의미를 2부에 자세히 나눌 거니까 2부에서 시간이 되시면 오세요. 시편 147편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각 별들에게 이름이 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지 않으셨을까요? 이 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 대략, 그리고 이 은하계 자체가 1000억 개니까 1000억 개가 있는 별,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 건데,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 것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의 능력으로.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데 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근데 이걸 지으셨다라는 건, 이름을 주셨다라는 건 이것에 대한 정체성과 이것의 성격과 이것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건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운영 방식과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사주 보러 가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찾아가는 동행의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가 이루노라. 여러분, 새 일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성재 목사님께, 목사님 내일 교회 오지 마세요. 이 교회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에 목사님이 갇힐 수 있으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 쳐요. 그럼 저는 두 부류 중에 하나겠죠. 사기꾼이든지 이상하게 이 목사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보는 사람이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여러 가지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계시가 가장 종합적으로 나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42장에 예언한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자기가 새 일을 얘기하겠대요. 근데 이 새 일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지금 내가 얘기를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42장에 여러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음의 최고치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안다라는 단어, 특별히 하나님이 무언가를 안다라고 할 때에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의도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다리 꼬고 있는지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의도와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세상의 흐름, 나라들의 푸틴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이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아십니다.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역사가 어디로 갈지 저희가 마지막에 찾을 구절인 그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무당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전까지 일어났던 일은 너무나도 잘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근데 내일은 몰라요. 어느 무당도 내일은 모릅니다. 무당은 과거는 압니다. 근데 내일은 추측해요.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추측할 수 있다고. 뭐를 통해서요?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 상태와 이런 걸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영이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대화하면서 듣고 사람들에게 그런 걸 알려주는 분이셨어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현재는 미래와 과거의 사이니까 포함되는 거죠. 과거와 미래를 아신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알미 얘기하는 건 경험의 알미이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과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것, 특별히 지구의 모든 공기, 이 땅의 구조, 흙과 이 모든 것들, 생물과 이 모든 것들의 이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어떻게 될까요? 남한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국 사이에서 괴로운데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나라가 올라가고 어떤 나라가 쇠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위례의 도시가 어떻게 될지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분이 주권자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알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네 가지 요소. 이 네 가지 요소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알면 무책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진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2000년 넘게 3500년의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지키셨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주는 우리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평강이고 기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성경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22장 6절을 저희가 읽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그러니까 대략 2000년 정도 전에 죽지 않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서 인생을 마감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지중해에 있는 섬 가운데서 받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대요. 어떤 일이라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가브리엘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뭐 하신 거라고요? 알게 하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빨리 나가라고 정년퇴임 일찍 시킬까봐 불안하지 않으세요? 30대로 직장을 구하고 20대로 공부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세상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셨을 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뭐를 안다고요? 과거, 미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일어날지 그 불안함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죠. 왜요? 시작과 끝을 안다라는 건 솔루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마감하시겠다라고 그 계획을 가지신 주권자, 세상의 경영자께서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볼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어떤 말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말이 진짜래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알을 창조의 형상을 주진, 물려받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는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저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지아로 간 이유도, 제가 북한을 들락날락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일들을 알리셨고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알미 내 인생 가운데 힘과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CCTV로 보고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의 삼라만상을 하나님은 지으셨고 그것의 속성과 성질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고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능력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너의 체질을 안다라고. 내가 너의 기질을 알고
너의 약점과 너의 강점을 알고,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알고, 내가 너의 갈등의 고민을 알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아무도 말 못할 외로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아내가 갱년기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의 갱년기를 알고, 내가 너의 육체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마음을 열고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분의 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길로서, 소망으로서, 구원의 은혜로서 역사하게 됩니다. 누가 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 대신 이분과 동행하는 걸로, 아니 더 놀라운, 이분의 집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깨어진 인생으로, 죽은 인생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왕의 집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특권을 누리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무언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속한 세상, 어떤 분은 위례 도시에서만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3개 대륙을 왔다 갔다 계속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제 세상은 3개 대륙의 여러 가지 환경일 수 있겠죠. 그리고 10대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과 가정, 친구 관계들, 20대 분들도 아마 학교와 여러분의 세상이 있죠. 중년을 지나신 분들은 뭔가 외면되어지고 소외되어진 것 같은, 더 이상 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라는 세상은 없어진 것 같은 그 아픔 가운데 이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여러분의 세상을 온전케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세상의 경영자이시고 여러분의 세상의 동일한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세상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10대로서 여러분의 세상, 20대 대학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세상,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중년을 한참 지나서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그냥 내 인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른으로서의, 아비와 어미로서의 인생, 그 세상 주님께 가져오시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성령을 부을 텐데 자녀들에게 예언하게 하고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고 늙은이에게 뭐를 준다고요? 이상한 말이에요. 꿈을 준대요. 여러분, 늙은 사람이 꿈을 꾸면 망년 들었다 그러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늙은이의 세상을 꿈꾸도록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한 명도,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분의 나라에서 기능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 저희의 세상을 드립니다. 제가 속한 이 세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알려주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